이번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성령의 정체 3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사도행전 2장 3절, 4절 갖고 푸뉴마가 임하고 푸뉴마가 말하게 하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정체 2라고 2를 들으신 분은 구약의 영이 말하고 그런 부분을 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영 7307번 루아우가 임한다는 본문은 없어요. 근데 루아우는 굉장히 많이 써 있고요. 근데 신약에처럼 4151번 푸뉴마가 임했다. 신약에는 많은데 구약에는 루아우가 임했다는 본문이 없습니다. 그러면 푸뉴마가 구약에서 루아우가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알 수는 없죠. 근데 본문에서 보시지 신약에는 4151번 푸뉴마 그리고 는 쓰고 7307번 루아우 똑같이 0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보려면 제가 써놓은 것처럼 오후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이 부분을 잘 보셔야지 구약의 루아우 부분하고 연결이 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왜 주의 영이 있으면 자유함이 있을까요? 어떤 자유함이 있을까요? 죄에 대하여 자유함이 있는 거죠. 우리가 주에게 구속되기 이전에는 죄란 몸에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속에서 풀렸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을 얻었다. 구원사하고 구속사는 같듯이 죄에서 구속되어 있었던 우리를 주의 영이 오셔서 그 구속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죄에 대하여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영 루하우 주는 영이시니 그래서 영과 주는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서 말씀이라고 썼죠. 그러면 영과 주와 말씀은 같다. 이런 거를 전제해놔야지 구약에 가서 영으로 써 있지는 않고 말씀으로 써 있습니다. 말씀이 임했다 이런 본문들로 써 있기 때문에 영이 임했다 이런 본문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좀 있긴 있는데 다르게 좀 의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한글로는 좀 보기도 힘들고 원문으로 끌고 오려면 너무 많이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간단하게 좀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많이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그냥 말씀이 임했다 이런 부분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신약에서 로고스 이릅니다. 로고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구약에서는 다바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음 장에 다바르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니까 좀 기다리시고요. 이 로고스는 레고에서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뭐 내용을 다 읽을 거보다는 파란색으로 특히 신의 현현, 즉 그리스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일반 신학에서도 좀 공부하시는 분들은 로고스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롱 코드 사전에 305 그룹 로고스 여기서 여러 가지를 써 있는데 뭐 말씀, 뭐 계산 이렇게 써 있는데 신의 현현이다, 즉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시고 가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글자가 하나님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요. 제가 노상 얘기하죠. 신약에서 요한복음 10장 30절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을 알지 못하면 아버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이렇게 누누이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집어넣어야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부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말씀을 그가로 바꿉니다. 1절의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럽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부분까지 2절에서 반복해서 말씀을 그로 바꿔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요한복음 10장 30절을 설명하고 가지 않으면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 이런 부분을 유추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냥 로고스 그러면 말씀 그러면 내용을 모르니까 누가 얘기했다 뭐 이런 아니면 글자로 보든지 이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0절 주는 영이시니, 주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절에 와서 뭐라 그럽니까? 로고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영과 주와 말씀은 다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구약에도 로고스란 말씀이라는 부분이 있겠죠. 같이 보시면 돼요. 다바르 이렇게 씁니다. 주와 영과 말씀은 같다. 이 전자에서 넘어가야지 구약에서 루아우가 말씀으로 변하면서 임한 그 부분이 보입니다. 이 말씀, 구약에서 이 말씀이 보여야 사도행전 2장 사건을 끌어다 붙여놓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보일 수 있도록 제가 좀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한 큰 상급이시라. 이렇다. 자, 한글로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렇게 써 있습니다. 떨어져 있죠. 근데 이 부분을 제가 파란색으로 칠했어요. 원문에서 보면 1697 다바르 1961 하야 이렇게 하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는데 왜 이렇게 쓰냐? 시브리어는 문법적으로 완벽하지가 않아요. 헬라어보다 더 완벽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우리나라 말을 문법을 안 쓰고 이야기해도 문법의 의미를 압니다. 근데 우리가 시브리어나 헬라어는 잘 모르기 때문에 시브리어와 헬라어는 훈민정음 같은 케이스예요. 현대어로 쓰지를 않는다고요. 성경의 시브리어나 헬라어는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글자입니다. 그 전에 쓰기도 했지만 그 세대가 변하면서 쓰지를 않는다고요. 성경에만 써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문법이 뭉텅뭉텅 써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대어를 쓰면서도 아는 사람끼리는 그것 좀 갖고 올래? 이러면 아는 사람끼리 그것이 뭔 줄 압니다. 그것이 사과였다면 사과를 놓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글로 표현할 때 그 부분 가서 그것 좀 갖고 올래? 그러면 앞뒤 본문을 쭉 보면 그것이 사과인 줄 압니다. 성경은 시브리어는 특히 헬라어보다 문법의 파싱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전체 본문을 보고 나서 그 내용을 해석해내야지 정확하지 단본문으로 볼 때는 의역하는 수준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요? 구원의 의미가 깨달아지면 의역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 본문상에 쓰여져 있는 판단을 할 때 구원의 부분으로 집어넣으면 이런 것들이 보여요. 사실은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의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에서는 푸뉴마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구약에서는 다바르 1697 다바르 말씀 말 갖고 해야 된다. 명사 이런 부분 푸뉴마도 명사입니다. 이런 부분을 갖고 오려면
신구약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영이 주고 주가 말씀이다. 이런 부분이 알아야지 신약에 와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1961 사실 뒤에 가면 설명을 하겠지만 1961은 못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뒤에 가서 다시 스스로 있는 자 할 때 1961 씁니다. 말씀이 존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존재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를 의역을 하면 그 뒤에 1967과 1962 써있는 부분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예요? 영이 있었다 이런 얘기로 하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여 근데 임하여 1962 임하여 보면 동칼 완 남 3단 남 3단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완료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완료해 있었다. 뭐 현재다 이런 게 없어요. 헬라어처럼. 뭐 과거다 이런 게 아니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2장에서 말씀을 쫓아갔고 이럴 때 그런 부분으로 보면 되거든요. 1967을 쫓아갔다. 함께 갔다 이런 거로 봐야 되거든요. 여호와를 쫓아갔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바르 이렇게 써 있죠. 1696에서 왔다. 다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사죠. 기본어는. 이게 여기 내용을 쭉 써 있지만 말하다에 말하다. 다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어 명사에서 기본어로 가져가면 말이 된 거예요. 말이 하나님 말씀, 말,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961 하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존재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존재해서 뭐뭐이다. 신약의 에이미 단어하고 똑같아요.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본문 가서 봐야 되거든요. 다음 갈게요. 이제 이 하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본문 뒤로 좀 가주세요. 앞으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한테 가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 동칼 미완료 끝나지 않는 나는 끝나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있어요? 모세한테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엔 아르케 호로고스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그런데 계시냐? 엔 아르케 헨 호로고스인데 헨인데 에이미 동사예요. 똑같아요. 이 부분하고. 미완료로 거기에서도 동사 미완료로 써 있어요. 미완료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존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은 끝나지 않은 존재예요. 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같으니까.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했는데 이 근원을 찾아서 내려가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됩니다. 신학적으로 있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학으로 다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다 이런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변천이 되면 예수로 됩니다. 그래서 시브리서나 또 한 군데서 보면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본문을 들어가면 예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해석해낸 사람이 그걸 잘 모르니까 여호와로 써놓은 거죠. 신약에서 그런 이렇게 뒤집히는 본문들이 좀 있습니다.
다음 기억. 그 전에도 제가 본문을 보고 한번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시브리서에 써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보면 예수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오늘은 그거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존재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에게 보내셨다. 나를. 어? 나를. 그래서 밑에 또 표현을 했잖아요. 동칼미 공 단 1인치. 단수 1인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존재를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말씀이 근데 이 196을 스스로 있는 자 임하였다 이런다고요. 뭐가? 말씀이신 왜? 영 대신 말씀을 써서 말씀과 주와 영이 같다 이렇게 봤죠. 주의 영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엘로힘 쓰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을 볼 때요. 하나님 썼다. 여호와 하나님 썼다 이렇게 하면 지금 제가 여호와 하나님이 에호바 엘로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여호바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럽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을 때 예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하나님 떼오스가 구약으로 오면 413번 13절 엘로힘 이렇게 써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글 성경으로 자세히 볼 때 앞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뒤에서는 엘로힘 이렇게 써 있다. 그런 것들을 제일 잘 나타나 있는 데가 사사기 6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어디 있냐면 모세가 떨기나무에 들어갈 때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씁니다. 그것만 잘 보시고 오시면 제가 왜 그렇게 썼나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거를 보시지 않는데 제가 본문을 바로 꺼내갖고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지 못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한참 들으면 깨닫겠죠. 근데 먼저 사사기 6장이나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떨기 거룩한 땅에 들어갈 때 여호와 사자 만나서 얘기할 때 그 본문들을 쫙 보면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 이런 부분도 이런 본문도 잘 이해가 됩니다. 다음으로 갈게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말씀이 임했다. 말씀이 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구약에서는 다 선지자를 본문으로 봐요. 지금 제가 뒤에 가서 이제 본문을 설명하려는데 다 선지자들한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이런다고요. 누구누구에게 임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뭐냐면 보세요. 왕상 19장 16절. 이 대표 본문만 갖고 온 겁니다. 왕상 19장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 누구예요? 엘리야 다음 선지자죠.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선지자는 기름 부어준 사람이에요. 이렇게 구약에서는 기름 부어준 사람을 세 가지로 나눠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 누구? 다윗 왕이죠. 3상 16장 13절입니다. 15장에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다 죽이려는데 안 죽여갖고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다윗에 가갖고 다윗의 형제들에게 가갖고 기름 부어주는 내용입니다. 3장 16장. 사무엘의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그에게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왕한테 부어준다고요.
그 다음 누구한테요? 제사장. 출애굽기 28장 41절입니다.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니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이것을 하나로 다 합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別전 2장 9절에서 이렇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거 모르는 분 없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 누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빛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을別전 2장 9절에서는 우리에게 줬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그가 혹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 교사로 주셨으니 이런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로 구약의 권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왕이고 우리가 제사를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는 게 요한복음 4장 4절 하나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제가 예배 얘기하죠. 예배 얘기할 때 뭐라고 해요? 개하고 입맞춤한다. 개를 향해서 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물 드리려고요. 불결한 부정한 짐승을 정결한 짐승으로 예수 믿으세요 해갖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런 것이 예배 드린다는 거죠. 제사장으로서.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기름은 어디에서 붓느냐 이거죠. 다윗이 사울 왕을 막 죽이려는데 죽이지를 않아요. 두 번 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기름 부은 자를 손대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울한테 해준 얘기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 이 문제가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러잖아요. 기름 부은 목회자한테 뭐라 그러면 안 된다. 잘못했어. 목회자가 잘못하면 얘기하셔야 돼요. 바르게 하시라고. 우리를 잘 이끌. 요새도 대통령 잘못하면 굉장히 뭐라고 그러는데 왜 목회자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셔야 돼요. 바르게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한테 못하게 하려고 싫은 소리 못하게 하려고 사울과 다윗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막 성도들을 뭐라고 그래요? 저는 잘못됐다고 그럽니다. 왜요? 여기 써있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때문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우리를 기름 붓다 이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손대면 안 돼요. 이런 뜻이에요. 사울과 다윗의 관계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신약에 와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 때문에 예수 영접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예수 영접한 사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계셔요. 이 본문을 아는 사람들은 성도들한테 뭐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를 잘 섬겨라 이런 얘기예요. 어디 알지 못해갖고 구약의 사울과 다윗의 관계로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 그래요. 제가 그런 얘기하면 고린도후서 1장 21절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막대하면 안 됩니다. 섬기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무던히 목사니까 무던히 했습니다. 섬기는 게 뭡니까? 지금 제가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런 게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뭐 사람의 생활 갖고는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섬긴다 이런 부분이 많이 틀리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기름 부은 선지자들이 말씀이 임했다 이런 부분을 하려고 기름 부은 자 세 가지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주는 영이시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 1, 2장 얘기하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말씀을 뭐예요? 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이 영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다 완료로 돼 있어요. 임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뒤에 써 있는 게 가라사대 이런다고 말을 했대요. 그게 무슨 일? 사도행전 2장 2절 아니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서 임하니까 뭐야? 4절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사대를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야 가라사대가 되는 겁니다. 그냥 보세요. 사마 7장사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뭐예요? 가라사대. 이거 아마 바세바 범한 사건 때문에 나단 보낼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왕상 6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8장에 성전 짓거든요. 성전 짓기 전의 내용이거든요. 왕상 13장 20절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여 임하니 가라사대 안 써있죠. 그 뒷본문에 써있습니다. 왕상 17장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써있습니다. 왕상 17장 8절도 마찬가지고요. 가라사대 써있죠. 여러분이 제가 가라사대 할 때 사도행전 2장 3장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왕상 21장 17절 가라사대 써있죠. 임하였다. 그리고 이 임하였다는 건 하야라는 동사죠. 존재 뭐야? 영이 존재로 있다 이런 소리예요. 왕상 21장 28절 가라사대 또 써있죠. 대상 17장 3절 사마 7장 4절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대하 11장 2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분 좀 안 좋으신 분입니다. 사도행전 아니 이사야 38장 4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렇게 써 있죠. 다음 장이요. 예레미야서 1장 2절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이릅니다. 3068, 1697, 1961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4113번을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4113번을 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제가 본문을 얘기를 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이럴 때는 4113번 L이라는 단어하고 413번 L이라는 단어하고 1961번 하야라는 단어가 앞뒤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L만 써여도 하나님 말씀이 4100, 그러니까 1961 없어도 임하였다고 써 있다고요. 이게 원문의 좀 특성입니다. 이런 논법은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 족보를 얘기할 때 누구에게서 낳고 에크겐나오 이렇게 쓴다고요. 에크라는 1537번 헬라어 단어하고 에크라는 단어하고 낳았다 1080 겐나오라는 단어하고 같이 붙어서 써요. 항상 붙어서 쓰는데 어떨 때는 겐나오만 써요. 그러면 에크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어떨 때는 에크만 써요. 1537 에크만 쓰는데 낳았다 이럽니다.
여러분들이 원문 갖고 계신 분은 혹시나 원문이 필요하시고 그런 분들은 찾아오세요. 제가 원문 노트북에다 깔아 드릴게요. 그래서 원문 보고 공부해야지 그냥 제가 주는 거로는 복습이 잘 안 됩니다. 오시면 제가 오시면 성경 보는 법, 원문을 놓고 보는 법 그런 거를 한번 해드릴게요. 교회는 각자 교회 다니세요. 하여튼 오시면 제가 프로그램하고 이런 부분들 볼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거 해드리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나올 때 6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뭐 밧세바도 있고요. 뭐 여러 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근데 다 겟나우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에크라는 단어를 써요. 6명의 여자로 볼 때는 에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남자가 할 때는 겟나우를 써요. 에크 겟나우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달라지겠죠. 겟나우를 쓴다고요. 다말할 때도 에크 쓰고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렇게 할 때 에크 쓰고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할 때 라합에서 에크 쓰고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할 때 에크 씁니다. 이렇게 에크를 쓴다고요. 그리고 끝에 가서 마리아에게 낳았다 그럴 때도 에크를 씁니다. 이 에크 쓰는 부분처럼 엘이라는 단어만 있어도 하야가 빠지고 엘이나 여호와의 말씀이 엘 이렇게 있으면 말씀이 에레미야에게로 갔다 이런 부분, 임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해석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런다. 임하니라 내게 413번하고 같이 써 있죠. 다음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내가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써 있죠. 내게 가라사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같은 본문이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캡처했다가 보시면서 캡처했다가 보시면 됩니다. 전본문 천천히 넘길게요. 여러분들. 자, 이 본문 보시고 제가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가니까 캡처해서 보시고요. 다음 본문. 이 본문도 캡처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 본문도 캡처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 본문도 에스겔서에 많이 써 있어요. 에스겔 때문에. 캡처해서 보십니다. 에스겔서에 굉장히 많이 써 있죠. 예, 에스겔. 계속 에스겔서입니다. 캡처해서 보시고. 다니엘서에는 9장 2절에 한 번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자, 선지자들이죠. 요나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라사대로 안 하고 이르시다 이럽니다. 학개에게 여호수아에게 여호사닥의 아들 학개 1장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시니라 가라사대 이러고 3절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럽니다. 스가랴서 볼게요. 1장 1절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렇게 써 있습니다. 4장 8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러분 또라고 그러니까 또 임한 거로 보시면 안 돼요. 7절기처럼 임하여 있는 상태를 표현해 준 거예요. 계속. 이 사람 한 번 임하면 제가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꾸 임하여 그러니까 갖고 있는 상태를 임하여 이렇게 존재인 상태를 임하여 성경이 꼭 그 다음에 또 임하고 또 임하고 이런 거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한 번 임하면 끝나요. 사울처럼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임하니라 악신이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한 거지 이렇게 악신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악신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가고 악신도 조정한 겁니다. 왜요? 욥기서 보면 되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해요. 악신이 들어갔다 나왔다 뭐 이러는 것처럼 사울 본문 보면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그를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여호와의 영이 악신 눌러놓고 하는 겁니다. 그 본문 가서 잘 보세요.
자, 스가랴도 또 마찬가지죠. 예, 캡처해서 잘 보세요. 이제 누구누구에게 할 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 본문을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다바로 쓰고 에쉐로 이렇게 쫓았다 이런 거 쓰고 그 다음에 뭐 엘 있잖아요. 그에게 말씀이 그에게 갔다는 거야. 그가 누구야?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의 그래서 말씀을 쫓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쫓아갔다. 말씀하고 함께 있다 이런 형태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경을 전체 보면 보이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서 1장 4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런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뭐야? 하야라는 단어가 있었죠. 1961. 413번 에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413번만 내게 이러니까 말씀이 내게 이러면 내게 들어왔다. 그러면 생략될 수도 있다는 거죠. 1961이 이런 부분으로. 창세기 15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럴 때 하야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1961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제가 처음에 할 때 문법이 정확지 않다. 시브리어는 헬라어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전체를 제가 얘기했잖아. 하야하고 에라라고 단어가 써 있는 걸 아니까 뒤에 하야라는 단어가 생략됐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에게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 했다. 그에게. 그러면 말씀이 엘 했다. 그에게. 그럼 내용이 모르면 말씀이 엘. 말씀의 종류도 모르고 말씀이 주고 주가 영이다. 이런 논법이 안 되면 이 본문이 안 풀려요. 그럼 뭐 말씀 시키는 대로 했다. 성경에 써 있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존재로서 함께한 부분으로 봐야죠. 누가?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5장 1절 보여드린 거예요. 다음 볼게요. 그런 본문들이 이렇게 써 있어요. 엘, 예호바, 나바로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요건 좀 다른 부분이죠. 출애굽기 9장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고 영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아들인 거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뒀다 그러고요. 계시록 14장에서는 어린 양을 이마에 있다. 마음이나 이마나 다 몸속에 있는 겁니다. 한 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보셔야죠.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말씀이 내게 심히 갖고 와서 내 입이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입이나 마음이나 다 몸에 있는 거죠. 근데 몸의 어느 부분을 얘기를 해서 한 거죠. 근데 출애굽기 3장에서는 내 입에 있다 그래갖고 구약에는 영이 입에만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못 읽었잖아요. 신명기 30장 14절 내 마음에 있음즉 몸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1절 가뭄이라고 제가 빨간색 칠했죠.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기도 하야 동사가 없어요. 그냥 엘 동사하고 예호바 나바로 이렇게 써갖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써 있다고. 가뭄에 대하여. 가뭄하면 뭐 생각합니까? 가뭄이 있으면 양 먹을 게 자라나지 않죠. 그러면 가뭄이 있다는 건 뭐예요? 물이 없다는 거죠. 물이 없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와 같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광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갈까요? 광야에서 왜 프로시코마이 하고 그럴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는 게 물 나가는 거예요. 복음 주는 게 물 내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가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받아서 갈급한 사람들은 가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가뭄하면 여러분들이 연상을 해야 돼요. 물이 없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나가는 생수의 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나바르가 에렛되는 거죠. 하야 동사가 빠진 본문만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대하 12장 7절 여호와께서 저희에게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나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니라.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렇게 써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하야 동사가 빠져있는 본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4장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결론은 구약에는 영이 임했다 이런 얘기가 있긴 있는데 많이 없어요. 근데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사건하고 같이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구약은 뭐 그거는 그냥 역사적으로 볼 때 하는 얘기고 제가 오늘 해준 거는 구원의 논법으로 해준 거예요. 왜 많은 선지자가 선지서를 써놓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게 뭐예요? 구원 얻는다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을 쓴 거거든요. 신약에서는 영이 임한 얘기를 하는 거고 구약에서는 말씀이 임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약에는 영이 임했다는 소리는 별로 없고 말씀이 임하여 그래갖고 사도행전 2장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곧 주고 주가 곧 영이고 이런 거를 앞에서 잘 인지하시면 제가 위에 이런 얘기를 해주나 그래야 여러분들도 잘 해서 누군가 물어보면 복음 전하고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은 공부해서 뭐 하시길래요? 알아서 뭐 하시게요? 복음 안 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고 그러고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세요. 복음 안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생활 안 하셨어요. 제자들하고 맨날 가르치고 뭐 했어요? 복음 전하러 맨날 돌아다녔어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면요. 교회 열심히 나가면서 그리스도와 같이 살겠다. 기도하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복음은 안 전해요. 그건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왜 원문을 끌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성경이 이렇습니까? 이런 거 배워서 성경 아시는 분들한테 복음 전하라는 소리예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원문을 보는 의미도 없고요. 원문을 깨달아서 뭐 하려고요? 많이 알아서 뭐 하게요? 그러니까 맨날 그러죠. 지식만 높다고. 복음 전하려면요. 간쓸게 다 빼줘야 돼요. 성경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는 영접했어요.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래요. 그분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복음 전할 사람한테. 간쓸게 다 빼주고요. 그분이 배고프면 밥 사드려야 되고요. 어디 아프면 병원도 돈 빌려주지는 마시고 병원도 같이 가드려야 되고 우리가 삶의 본 모습으로 그분한테 잘해야 돼요. 공부하실 분한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역 구약에 어떻게 써있나 이걸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는데요. 구약에는 영으로 임한 사건이 없다시피 해요. 말씀으로 임했다. 이런 부분이 보니까 영이 주요, 주가 말씀이다. 이런 틀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잘 알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에 써있는 내용들 잘 읽으시고요. 필요한 거 있으면 거기 캡처해서 따라서 들어오면 자료나 뭐
다른 것들 받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